음료와 짐승의 관계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미쳐 날뛰고 있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 은퇴 교수이자 독일 개신교 고백 공동체 신학회 회장이신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지난 5월 3일에 서울 영사고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열린 말세 불법 시대의 표현, 젠더 이데올로기. 성경에는 말세에는 불법이 행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불법 시대의 한 표현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특강에서 말세 불법한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밝히고 성도들이 깨어서 분별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주문하는 자리에서 첫 마디가 바로 지금 세계는 미쳐 날뛰고 있다 였습니다. 세계 단일 제국 건설을 통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도 세계는 하나의 세계 통일 정부와 그것을 통치할 종교 통합을 통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분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UN NGO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했을 때 저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볼 수 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UN은 전 세계가 이미 한나라 글로벌 국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봤고 인류는 이미 글로벌 시민으로서 한 시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어떻게 전 인류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키는 글로벌 시민교육 2030년 아젠다라고 하는 걸 내놓고 수많은 세계에서 몰려온 그 지성들 또 NGO 단체들 이런 리더들이 참여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벌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는 하나다. 이제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교육을 하는 현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외에는 거의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예언대로 교회는 타락하고 있고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심각한 현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악마의 노예들로 쇠뇌되고 악마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환영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의 이분이 경고하는 게 젠더이즘 또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 유럽의 스위스 학교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게 법제화합니다. 그리고 제1부모, 제2부모,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답니다. 스웨덴에서 학교의 선생님들은 남학생, 여학생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 증오법, 헤이트 로우라고 하는 증오법에 의해 형벌을 받고 정신 이상자로서 지탄을 받습니다. 또 여성 옹호론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해서 만든 성경이 있는데 공정한 언어로 쓰인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님, 아버지, 선생님 같은 남성 중심적 호칭을 쓸 수 없고 중성적인 언어들만 쓰도록 다 바꿔버렸죠.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은 미래 공상소설의 얘기가 아닙니다. 2016년 현재 유럽과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 저는 여기서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프리메이슨이니 또 뉴에이지 운동이니 새시대 운동이 전부 이게 지금 마지막 성경 예언을 이루어가는 그들은 알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은 누군가의 이렇게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뉴에이지처럼 독버섯처럼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바이어하우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주의는 성차별 교육 철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양성을 부정하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게이나 레즈비안, 동성 연애자들이죠, 같은 다양한 성과 성적 지향과 심지어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성을 선택할 자유를 요구하는 생물학적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사회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이론들, 이런 운동이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사람들은 호모포비아로 비난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심지어 처벌받고 감옥에도 들어가자, 이렇게 법조하는 나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목적은 뭐냐? 남성과 여성이란 양성을 전복하거나 파괴하고 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갖는 부모의 위치나 권위를 폐지하고 무효화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어제도 어떤 한국 장애인 환경연합회 회장이 이제 자기 좀 다음 주에, 그분이 원래 가수 출신인데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경주 갔다 만났는데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참여해서 아마 특송도 좀 해주고, 그런데 어제 그분이 좀 안타깝게도 이혼 상태였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큰 일을 하는데 언론사도 있었구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애하고 왔는데, 애가 이혼한 상태에서 엄마가 되고 키우는데 애가 아빠를 따라오긴 않는데 아빠 좋아하냐? 아니. 따라오면서도 그리고 그냥 아빠가 뭐라 말도 안 듣고, 네, 이거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빠야 이제 한번 보고 가버리면 끝나고 엄마가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엄마도 일하러 다니는 학원에다 맡겨놓고 막 이런 내가 여러 가지 질문했더니 얘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부모의 질서가 없어지고, 그런데 어제 이제 함께했던 미국 시민권자인 목사님 한 분이 오후에 같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애들이 넘어져도 5살 이후는 애들이 길거리 넘어져도 일으켜주지도 않고 지금 혼자 일어나게 한다든가, 그러면서 점점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애들은요, 부모들하고 그렇게 끈끈한 점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가정이 지금 점점 해체되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불법 시대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젠더주의는 무신론이며 반신론적인 뿐만 아니라 사탄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고요. 성차별 교육 철폐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죠. 얼마 전에 퀴어 축제를 지금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이거는 막시즘, 파시즘, 프로이드, 막스주의와 같이 총체적으로 기독교를 증오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서구 문명, 유럽과 미국의 문명은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 뉴 에이지먼트라고 하는 무브먼트라는 그런 새시대 운동에 의해서 잠식당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UN, 또 유럽연합 EU가 앞장서서 성차별 교육 철폐론을 법조화했으며,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 주디스 버틀러 박사에 의해서 창설된 젠더학이라는 게 있어요. 젠더학. 과목이, 학문이 젠더학인데 전 세계 많은 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빨리 퍼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우리 사회는 본질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회 질서들이 해체됨에 따라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혼란 뒤에는 반드시 큰 권력의 폭정이 온다는 것이죠. 나라 혼란하면 권력이 그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독재 정권, 이런 전제주의 이런 것들이 따른다고 경고를 해서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전 세계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6월에 들어와서 저는 계시록 17장을 오늘로서 3주째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잠깐 복습하자면 6월 첫 번째 주에서는 붉은 짐승을 올라탄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목장 모임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진지하게 또 나눴습니다. 큰 음녀가 뭡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성경을 떠나 마귀와 귀신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말세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 단일 종교 통합 이런 걸 예언한 것이 큰 음녀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큰 음녀가 올라탄 붉은 짐승에 대해서 첫 주는 음녀에 초점 맞죠. 이거 종교 통합입니다. 전 세계 종교가 뭐 캐톨릭을 중심으로 하든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든지 기독교조차도 다른 종교를 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만 주장하면 대화가 안 되죠. 부부간에도 내 주장만 막 하면은 뭐 깨지는 거죠. 그 같이 살려면 상대방 얘기도 수용하고 내 얘기도 좀 죽이고 이렇게 가야 되듯이 여기 한번 앞으로 좀 넣어. 뒤로 한번 없네. 여기 보면은 이거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인데 내 종교만이 진리란 생각을 버려야 된다. 기독교, 불교도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상생을 강조하는 조영규 목사, 순복음의 조영규 목사가 내 종교만 진리란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뭐예요?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현실은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이 와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큰 음녀가 올랐던 붉은 짐승은 지금 한참 인류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준비되고 있는 말세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세계 정부, 단일 정부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두 주간 설교를 듣고 목요일 목장 모임과 서로 나눔으로써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무서운 시대를 보는 눈이 좀 더 열리게 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다룰 것은 이제 큰 음녀만 다룬 게 아니고 짐승만 다루기, 이 큰 음녀와 짐승의 관계가 오늘 성경 계시록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17장 15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냐.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산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은하이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열불과 음녀가 처음에는 함께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대로 한 뜻을 이루게 하죠. 처음에는 종교와 그 정치가 권력이 하나로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야합하고 협조할 그 뜻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영화 만드는 거나 드라마 작가 자기 마음이죠. 이제 이 악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깐은 종교와 정치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교회와 이 정치 권력은 연합하고 야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로마 권력이 기독교를 흡수하면서 바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국교화되는 이런 타락이 중세 암흑시대 세상에 어둠을 퍼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듯이 잠깐은 연합을 하지만 나중에는 짐승이 전불로 불살라서 살을 불태우고 죽여버리는 이런 무서운 얘기가 이 예언 속에 있는데, 이게 뭐냐? 거짓 선지자인 큰 음녀와 악마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권력이 처음엔 야합해서 서로 세워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와 타락한 기독교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다스릴 세계 정부는 한 통속이다 하는 겁니다. 악마의 작품들이고 결국 악마 숭배라는 면에서 성격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눈을 조금 떠나가거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그건 세상에 마귀 숭배가 되고 악마 숭배가 되고 우상이 되고 이렇게 귀신 숭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세상에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속이 완전히 사탄 마귀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집단들이 이제 이용해 먹고 난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권력과 종교가 야합하고 미로를 하다가 어떤 때가 종교를 박해하고 또 막 종교를 짓밟고 뭐 그러면 막 종교도 권력과 대항하다 피보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한국 역사나 세계 역사 속에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로마가 캐톨릭을 이렇게 받아주고 했지만 또 얼마나 또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타락한 기독교와 진짜 기독교를 박해하고 피를 보고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종교와 권력이, 정치 권력이 야합하다가 나중에 서로 이제 등 돌리고 막 서로 피보는 이런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위협을 늘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작은 나라인데 이 전 세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하나님 주인 지혜로 벌어들인 돈과 지혜와 정보와 나름대로의 그 학문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악마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와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치 여기 적그리스도니까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환영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섬기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와 돈과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생존 전략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협력을 하면은 적그리스도도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착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 미국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왜? 그 미국 대통령이나 권력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거고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지하지만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평화와 평안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인류 공동 번영을 꾀해 나가자. 그리고 안정을 약속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엔 잘 해주니까 마치 메시아를 만난 듯이 좋아합니다. 옛날에요 중동이 불안할 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요 에집트의 어떤 왕이요 대통령이 중동 평화안을 내고요 평화를 해준다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환호하고 중동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난리했던 3, 40년 전에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의 평화를 책임지고 안정과 봉영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미국에서 나타날지 유럽에서 나타날지 유대인 속에서 나올지 러시아에서 나타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유대인들에게 잘해줄 거죠. 그러다가 7년 환란이 딱 되면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요? 자기 본색을 드러낸 것, 자기 우상화, 자기 신성화를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유대인들에게 요구할 때 유대인들은 갑자기 뜨아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유대인들은 겉죽어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 인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이건 아닌데. 근데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영 악마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았구나. 저 그리스도는 결코 자기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려오던 메시아나 구원자가 아니고 이거는 악마의 화신이구나.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하고, 다음에 저 옛날 히틀러보다 더 자기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저 죽일 것을 깨닫고 말이죠. 그때 확인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해 저 민족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도록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은 예수님은 그냥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그분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는 없다. 이런데 그때 성령의 늦은 비를 놀랍게 부어주시니까 깨닫잖아요. 초대교회 때 막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완고하던 유태인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 믿듯이 말이죠. 마지막 성령의 7년 환란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니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전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대환란 때 자기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저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간 악마의 화신이요 사탄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엔 종교와 정치 권력이 야합하다가 또 적대시하기도 하면서 종교와 정치 흥망성쇠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나 종교 집단들이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권력 언저리 기웃거리면서 또 권력을 또 이렇게 옹호해 주면서 또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권력을 형성하고 그걸 자랑으로 명예로 여기고 그러면서 늘 함께하는 이런 모양새들이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 전부 영적인 종교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は어차피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무화과나무로 자기 죄와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려고 했던 이게 인간의 작품이요 사탄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놔두더라도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한 세계 평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계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사탄 마귀는 기독교를 계속 공격하고 유혹해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해가지고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세계 권력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목사들 불러들여서 생활 책임져주고 월급 책임져주고 예배당 지어주고 다 할 테니까 같이 잘하자. 나도 믿을게. 저기 황제도 믿고 신하들도 다 믿고 전 국민이 다 유대인들 로마 제국의 시민이랑 다 믿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진실한 진리와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겠습니까? 그때부터 물타기 시작했고 점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돌아가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영적 음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이용해서 저 그리스도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고 단일 세계 정부를 딱 만드는 데까지 성공한 다음에는 뭐가 못마땅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종교들에게 불을 내려버리고 살을 막 죽이고 살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아마 불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사옥이라든가 이 강남에도 엄청난 그 큰 불교들이 많이 있죠. 사원들이
교회도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지요. 뭐 이슬람교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 막 전 세계 힌두교 사원들 이런 것들 어느 날 갑자기 다 쓸어버리라 막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는 처음에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는 악마거든요. 악마는 악마일 뿐이다. 아멘. 예, 악마는 악마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당 조그만 거 하나 이사 안 다닐 정도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되겠어. 불타도 불 아깝지 않을 정도. 그런다 비전이 너무 적은 건가? 알차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막 성직자라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대단히 하더니 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사탄마다 우리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새시대 운동은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새시대 운동이 세계정부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1980년대 중반쯤에 노양모 목사의 성세연 특별 세미나 교재인데 임박한 죄중 인류 종말의 징조들 뭐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책을 제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 뭐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발전되어 있겠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난 세계 정부와 세계 단일 종교 만드는 운동들이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무지무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책에도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없어서 이 책 속에서 이건 내가 막 그 메모해놨던 그 내용인데 이걸 내가 촬영하고 보여드립니다. The Christ is now here.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다. 이런 거죠. 새시대 운동을 처음 시작한 본부가 타라센타라는 본부인데 1982년 뉴욕, 워싱턴, 런던, 파리 등의 전 세계 주요 일간지에 뉴에이지에 대한 전면 광고를 일제히 실었다. 이 광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계시다. 그는 인간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인간을 돕고 가르치러 왔다 하는 등등의 여기 신문의 전면 광고가 이렇게 나온 것들을 캡처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종교 지도자는 아니며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가르치는 인류의 대스승 교육자다. 그는 마이트레야, 즉 마이트레야란 말은 세계인의 교사이며 온 인류의 스승이다. 유대교에는 메시아가 있고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불교 다섯 번째 부처이며 뭐 이슬람의 마디고요, 힌두교의 크리슈나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마이트레야라고 내세우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예언된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은 단순한 문화 예술 운동이 아니고 종교 통합 운동이요 세계 단일 정부 운동의 주체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성경인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뉴에이저들,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그를 기다리는데 뭐 마이트레야가 나타났다고 벌써 오래전에 여기저기서 막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뭐 자칭 재림 예수란 분이 20명도 넘고 30명도 넘고 그런다잖아요. 뭐 안산홍이라든가 뭐 다들 뭐 자칭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자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환상을 보고 특별한 능력 발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인기를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뉴에이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You can be God. 너도 신이 되고 너도 신이 되고 신이 다 될 수 있다. 우리가 전부 신이 될 수 있다.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부추기니까 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전부 다 자유 이러면서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걸 새시대 종교 운동이요. 이건 정치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주 예수 재림을 알리는 소식을 전 세계 일간지 이렇게 알리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 아멘. 말세가 되면요,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마이트레아가 여기 있다. 대스승이 나타났다. 여기에 인류를 평화와 안정과 인류를 책임질 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하면서, 이러면서 그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고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자일 수도 있고 세우는 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 예수 재림 후에는 종말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한다고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한 성경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독교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미 천년왕국했다, 지금은 대환란 시대다, 지금 메리칩을 가지고 666표를 받아야 된다,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짐 싸들고 다 모이시오, 이런 시대인데 그런 말이 아무리 난무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부터 이런 인간들이 있었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자꾸 사탄은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늘 있었는데, 그 새시대 운동이니 프리메이슨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아니라 옛날 바벨탑 시대부터 창세기 때부터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그런 자기 왕국을 세워서 온 인류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를 경배할 것을 원하고, 그러다가 말세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니까 막 공격적으로 이 일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절대로 미워하지 마. 먼저 배교하는 일은 뭐예요? 기독교가 타락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간판을 붙이고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해도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딱 등장할 시점이 되면 그 직전에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우와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아주 이제 고통을 치르고 핍박과 압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교회는, 진짜 교회는 사라지고 나머지 이제 세상이 성경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들, 꼴보기 싫은 인간들 다 사라져 좋다면서 지들끼리 막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런 시대가 올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와줬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평화의 사도인 줄 알고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환란 성전이나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 다스릴 그 백악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전에서 딱 거기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딱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속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최소한도 여호와 하나님 외를 안 믿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인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인간을 자기가 인간을 하나님이라 막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온갖 사탄적인 못된 짓을 하니까 아니다고 내세우다가 피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 2장 5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걸 기억 못하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를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랴. 지금 뭐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불법, 적그리스도의 운동, 거짓 선지자의 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꽉 막는 게 있어서 그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 왜요? 성령께서 막고 계신데. 여러분 오순절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이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를 꽉 막고 있고 교회를 옹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딱 때가 되고 악마가 등장할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도를 휴거시키면 성령이 성도를 끌고 가버릴 때 성령도 올라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7년 환란 때 성령을 늦은 비로 다시 오순절 때 부어준 것처럼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늦은 비의 추수를 위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는 것이 있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 지금은 그걸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라. 그 말은 성령이 떠나가 버릴 때까지는 계속 막고 계신다는 거죠. 자, 2장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누구? 적그리스도와 이 세계 정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재림하면서 깨버린다는 거죠. 믿습니까?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근데 이제 지금도 거짓 종교들이 뭐 나름대로 막 신비주의니 뭐 신유니 기적이니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교회 그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그 좀 죄송하지만 순복음교회 한국 들어오기 전에부터 유럽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방언 운동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 타락의 또 하나의 그 음료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막 하면요 귀신, 악마도 사람들이 능력을 주고 종교에게 능력을 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의 세계예요. 아까 마이투레아라고 하는데 종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 속에서 자기들에게 막 신기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뭐 아시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의 상에서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런 모든 신기한 거짓 기적들이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 마지막 때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거짓 기적, 표적, 이런 거짓 종교, 거짓 얘기에 막 속아가지고 다 빨려 들어가 버릴 것이다. 그런데 11절, 12절 같이 읽으시다.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속에 안 들어가는 거 감사합시다.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누가 유엔을 이 세계 단일정부 운동, 또 뉴에이지 운동, 새시대 운동,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운동에 앞장서는 단체인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저 유엔하면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인권 얼마나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마귀는 뒤에 발톱을 숨기고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다 가장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속일 수가 있다. 아멘? 그러나 그 결과는 이거 대단한 거 아니다. 결과는 그 마지막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다스릴 왕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하는데, 오늘은 세상 없어도 이 17장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중에 8째 왕,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그들을 이기실 터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가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이 사단의 왕국을 이길 것이라는 오늘 본문 마지막 예언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생명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득세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과 문화가 득세하는 것 좀 보이지만 마지막 8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는 잠시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전 세계 인류를 자기 것을 만들었다고 좋아하는 순간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갈 거라고? 1, 2년, 2, 3년도 안 가고 이제 끝장이 날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0불로 표현된 유럽의 여러 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서 적그리스도와 세계 단일 정부와 정부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는 듯 하겠지만은 그들의 운명 오래가지 못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세계 정부를 깨뜨리고 이제 계시록 18장 이제 큰성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이 세상 전체 체제를 다 깨뜨려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자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매우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 삶을 부활하시고 승자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지요. 세상 모든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전부 그분이 접수를 하시고 권력을 쥐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라는 지상 낙원을 그분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혼자만이 최후 승리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표현했는지 14절 봅시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들이 같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많은 핍박과 압박과 유대 종교로부터 고통을 받았지만 마지막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할 때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따르면서 그 모든 걸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이 순교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또 마지막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참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목을 쪼여오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걸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시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지요.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를 경종을 울리고 또 이 세계의 이 비밀들을 우리가 밝혀주고 그리고 정말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게 참된 교회 완성입니까? 뭐 캐톨릭이나 무슬림, 힌두, 불교처럼 교회당 회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빨리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진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오늘 또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교회가 완성돼 그만해라 하면 올라갑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 환란 때는 하나님이 또 14만 4천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14만 4천 때문에 유대인 전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의 전 나머지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마지막 추수를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